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학생들 스스로도 다 공부를 잘하고 싶을 겁니다. 시험 보고 성적이 좋기를 바라지, 시험 봤는데 성적이 나쁘거나 낮은 점수를 받기는 아무도 원치 않을 겁니다. 모두가 좋은 성적을 받고 싶지만 실제로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지는 않지요. 그럼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학생을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네가 맨날 유튜브만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유튜브 끄고 공부 좀 해라. 전화기로 맨날 게임만 하니까 어떻게 성적이 오를 수 있겠냐. 전화기 내놔 하면서 아들과 실랑이를 벌일 겁니다. 짐작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 풍경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자식이 4명 되지만 4명 중에 1명만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4명 다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풀어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고 지적해 주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를 지적해 주면 그 문제가 저절로 풀리고 해결이 됩니까? 너 공부를 못해, 공부 잘해라 이러면 다 성적이 좋아져요? 더 실질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큰 논란거리가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누군가를 잘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논란이었습니다. 그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논란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접근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답을 알려달라는 거죠. 된다 안 된다. 빨리 답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 주는 것이 지식적인 접근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랑의 접근은 조금 다른 거죠. 사랑으로 문제에 다가가면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을까?
더 실질적인 환경이나 문제나 배경이 있지 않을까? 진짜 해결하고 풀어야 할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을까?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지식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좀 안다라는 것은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더 잘 알아서 더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든다. 반면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은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지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닌데 어쨌든 일단 지식적인 접근을 한다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에서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사실 우상이라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실질적인 파워나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힘과 파워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예물은 결국 뭐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제 율법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율법 규정은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죠.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이 더 이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음식이든지 이제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내고 끝내는 게 뭐라고요? 지식적인 접근이라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음식이면 먹어도 돼. 이게 지식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면은 음식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음식을 먹는 사람이 보이죠. 단순 규정으로 먹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먹으면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들의 형편, 왜 먹어야만 하느냐, 왜 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지식적으로 접근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그 누군가를 생각하십니까? 혹시 더 깊은 내면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숨겨진 또 다른 형편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함께 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랑의 접근으로 나아갈 것을 원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본문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먹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걱정 안 해도 돼. 믿음으로 먹어도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해 주는데도 마음이 깨름직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제단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행동들을 하는 것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련이 있으니 그들이 그런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마음의 요동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니야, 그 음식이 우리를 결코 더럽히지 못한다니까? 먹어도 상관없다고, 먹으라고 계속 얘기하면 어떨까요? 안 되는 사람에게 끝없이 계속 하라고 요구하고 강요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쓰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담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먹는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잘 조절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술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술을 먹은 다음 날에도 교회에 와서 단정하게 자기 자신을 다시 추스리고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소홀하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괜찮으니까, 내가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분이 당신의 10살짜리 아들에게 술을 마셔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잘 조절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0살짜리 아들은 그거를 잘 통제하고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른들끼리 모여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믿음으로 술을 마신다면, 포도주를 마시고 와인을 한두 잔 한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고 성경에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하지만 어른들만 있지 않고 혹시 그 모임에 애들이 같이 있었다면, 그러면 어른들은 당연히 같이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안 되니 아이들과 어른이 같이 있으면 누구를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을 고려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준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미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느냐, 거기에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밴쿠버 가족여행을 갔는데요. 그냥 빨리 가려고, 예, 빨리 가면 그래도 그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새벽에 우리 아이들을 깨워서가 아니라 자는 상태로 보쌈을 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요. 한 3시간 달려서 골든에 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살모남까지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막내가 그때 한 3살쯤 됐던 것 같은데요. 막 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밴쿠버를 가면 안 되겠구나. 나는 어제 밤 늦게까지 짐 싸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6시간 운전을 해도 그래도 견딜만 한데 우리 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차에 그냥 타고만 있어도 힘들구나.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야 되죠? 건강한 저에게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멀미하는 딸에게 맞춰야 됩니까? 그냥 우리 딸에게 멀미를 참아라라고 얘기하면서 밴쿠버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행할 힘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어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닌 연약한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지. 자, 10절부터 13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나 때문에 연약한 그 누군가가 만약 쓰러질 수 있다면 차라리 나는 그거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 할 수 있고 나는 괜찮지만 성경에도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그 기준이 약한 사람을 고려해서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행동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바꾸는 것도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대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 사람 없을 때만 고기를 먹어도 되지 않아요? 아니, 고기가 우상에게 안 바쳐졌다라는 확인을 받고 그런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오해가 생겨서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넘어진다면 안 되니까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실수와 잘못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저는 목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그 얘기를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경만 알고 제대로만 전달하면 내 임무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달을 잘한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더라고요.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를 안 듣고 여기 그냥 와서 졸기만 해도 너무 잘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설교를 아무리 잘 들어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좀 위로와 격려를 담아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발. 지금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신다고요. 교회에 왔다는 정도가 잘한 게 아니라고요. 당신이 지금 살려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로 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분도 많아요. 믿음 좋은 분은 제가 보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가 안 가르쳐도 알아서 다 해요. 말씀 보고 자기가 뭐가 잘못했는지 다 안다니까요.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요.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잘못된 걸 잡아주면 거기서 정말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에게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해 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참 많은 시간 동안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많이 시켰고 정말 잡을 수 없는 사람을 잡으려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려고 힘썼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쓸데없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를 풀고 계십니까? 단순히 내가 옳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죠. 근데 못하는 죄인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못하니까 혼내기만 하시고 못하니까 너는 이런 것도 못하냐라고 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못하는 아이들에게 왜 못하냐고 하기보다는 위로와 격려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좋은 부모는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주고 들어주는 부모일지 모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따뜻한 밥 한 끼 정성껏 아이들에게 먹여주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죠. 지식적인 접근으로
내가 뭔가를 잘 안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렇게 하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알기는 최고 많이 알았죠.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지식이 오히려 외식과 교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장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자기가 아는 그 지식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가 나보다 모르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따라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격려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